민수기 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구운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돼요.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레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만 6천 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만 6천 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사람이 1만 6천 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시편 75편.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시편 76편.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사야 23장.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닫힐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래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요한일서 1장.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